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부처님 생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재를 펼치질 못하고 1시간 지나갔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달에 공부하던 부분 94쪽 사랑의 가르침 94쪽 위에 개성 부분부터 오늘 책장을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날 전 성녀와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자신 안의 섬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섬으로 돌아가는 부처님과 다르마 수행 공동체가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하여 섬이 되라. 스스로에 대하여 섬처럼 되라. 부처님은 나의 충만한 의식, 가까이에서 빛나고 멀리서 빛나리니, 다름아는 나의 호흡,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나는 자유롭도다. 스스로에 대하여 섬이 되라. 스스로에 대하여 섬처럼 되라. 수행 공동체는 나의 집합체, 조화 속에서 움직이리니 나 자신 속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리라. 나는 자유롭도다.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는 것이고, 부모를 대신해서 늙어줄 수 없는 것이고, 부모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밥 먹을 때 부모가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밥 먹을 때 자식이 배부를 수 없는 거잖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유산, 동산, 부동산 이런 것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운전을 잘한다고 면허증 없는 아들에게 그 운전하는 기술을 유산으로 줄 수 있나요?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하는 이런 직함이나 혹은 자격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진정한 힘일까요?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한 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지 못하면은 그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가장 큰 무서운 불효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이제 그 뭐 형제 중에서 양자를 드리는 경우 있죠. 조카를 양자로 드리는 경우. 그런데 양자가 복의 그릇이 안 되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종갓집의 그 장손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되고 그 유산을 다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박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그냥 다 탕진해 버려 갖고 거지가 되는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또한 부모의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업에 망하거나 투자를 잘못하거나 혹은 또 타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식에게 뭘 넘겨줘야 될 것인가요? 책을 많이 주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유학까지 공부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에게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의 어떤 부잣집에서 옛날에 아들 하나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결국 미국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돌아와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협박을 하니까 돈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한 푼 두 푼 이렇게 얻어 쓰는 것 갖고는 쏙 차질 안 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전체를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범인 잡고 보니까 거기는 아들이었고 유학생이었다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 정말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그래갖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가문을 일으킬 훌륭한 인물을 낳아서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병들고 하니까 그냥 그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내 일은 내가 할 뿐이다. 말로서 밥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만 한 사람도 배부른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은 내가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그만큼 배가 불러지는 거거든.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편안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섬이 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에 망망대해 떠다닌다는 이야기. 그래서 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착지를, 우리가 안주할 곳을, 편안하게 쉴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스스로에 대하여 섬처럼 되라고. 내가 나 스스로의 안식처도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처도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안이 안정되게 되었다, 발전되게 되었다. 어머니의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은 스스로 섬이 되신 분이고 또 모든 중생들의 섬처럼 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부처님께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로서 반화지혜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캄캄한 밤중이라면 세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하게 해가 비치니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의 지혜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법에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고 섬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고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고 성가의 일원이 되어서 귀의해서 나는 자유롭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이쪽에 가지면 가능한 겁니다. 이 명상수행법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불안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행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신 안의 섬이란 의식이 충만한 상태, 즉 깨우침을 얻은 본성,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안정과 고요함의 바탕입니다. 5가지 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연히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호흡하면 이러한 평온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쉬고 내쉴 때 우리 의식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의식 속에서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지극히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 4가지 무량한 공덕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고정관념의 덫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분리된 객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객체라는 개념 위에 구축되는 행복은 허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상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존재들 안에 함께 거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함께 두려움과 걱정, 분노,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행복을 수행하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날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처님이 말한 깊은 사랑이 스며 있는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고도 완벽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반드시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울림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구 하나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을 때 그 친구가 느끼는 행복이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살찌게 할 것입니다. 스스로 평화와 기쁨,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쁜 느낌들로 스스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와 나무, 밤하늘의 별들을 즐기며 걷는 명상을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꾸고 살찌우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가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요즘 이제 새벽 기도는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아침 공양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연불을 합니다. 걸으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참 평화롭고 좋아요. 또 요즘 이제 그 연불기가 좋아서 그냥 연불기를 틀어놓고 또한 그 산의 방송으로 연불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걷는다면은 힘들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연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정신공양 끝나고도 또한 원통보전 법당에 올라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연불을 하기도 하고 또한 앉아서 연불을 하기도 합니다. 연불할 때 숨을 들여쉬는 것,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훨씬 더 연불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녁 공양 후에도 그 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제 요즘은 그 초생달이 참 좋아서요. 초닷새, 초여새, 초일에 이렇게 이제 그 달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연불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 그 저녁이 되면은 까치들도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비둘기도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는 이렇게 서쪽 하늘의 노을을 보기도 하고 그 성악산 산속의 그 어떤 분위기들도 느끼면서 그렇게 천천히 걷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요. 걸으면서 연불을 하는 것. 아마 호흡에 집중하라고 해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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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연불을 하게 되면은 그 연불의 기운으로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환희심이 나기도 하고요. 또한 근심해야 될 일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불을 하는 것을 일상화로 한다면 아마 다른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간음사 법휘선열당 불사를 시작하고 처음 계획보다도 불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빚을 져 있지만 마음을 평화롭게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수행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나 또 불안이나 고통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차츰차츰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더 많을 거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반드시 같이 옵니다.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처음에는 천지가 다 무너져서 아득하고 정말 막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하면서 새로운 또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서 또한 삶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 세월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세월 속에서 과거, 현재 많은 서성들, 많은 현대들,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가르침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저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거야. 어려움이 없으면은 나는 이렇게 살만 쪄갖고 비만해질 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뼈가 든든해지고 내 살이 근육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수록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께 한 번 더 절하게 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주변에 좋은 인연들 이럴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걱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 찾으면 부처님 따뜻한 품 속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녹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명상을 수행하라. 내가 날마다 그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이거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이 될 것이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나 자녀들이 또한 당신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친구든 형제든 스승이든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기쁨의 씨앗을 가꾸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신뢰하는 누군가와 나눔으로써 그 부담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나름의 고통을 지니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쁨의 씨앗을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는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한계에 다 우리가 주는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 3배로 늘어나고,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절반으로 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결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그것이 아픔이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정 나눌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 짐을 부처님이 반쯤 들어주세요 하고 하소연 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이 되실 분은 바로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면, 그리고 친구나 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쁨으로 우리 스스로와 상대방을 살찌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세요.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 이런 작은 일들을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행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말 한두 마디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뽑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기쁨의 씨앗에 그 싹을 틔워서 행복을 꽃피울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얻게 되고 그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적이 되는 것, 해가 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 자존심 상해서 내 슬픈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것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스스로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편이 나를 생각할 때 섬처럼 편안한 사람이야. 내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도 없이 필요하고 있을 때 섬이 되어서 나를 맞이해서 내가 닻을 내리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 헌신과 희생을 자연스럽게 배워왔고 오랜 세월 동안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배워왔고 익혀왔던 겁니다. 그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진흙이 없으면은 연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다면은 기쁨과 행복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있으면 어떻게 그 태양이 없이 이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제 덥다 하지만 그러니까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삼라만상 땅이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땅과 같은 성분이 있는가 하면은 물과 같은 성분도 있고, 또한 바람과 같은 자유로운 성분도 있고, 태양과 같은 밝은 성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그것과 하나 되어서 그것을 살려내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98쪽 제일 위쪽에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상하고,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상하세요.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깊은 욕구들을 이해하면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처음에는 경멸을 느끼겠지만 충만한 의식으로 들여다보고 나면 이해와 통찰을 통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한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사랑을 느끼는 대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뭐 가족이나 친지나 이렇게 그 직장 동료들 또는 계모에 많은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저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한 집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강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이미 집착 자체가 병이기 때문에 그걸 치유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으로 좋아하는 관계, 소위 말해서 담백한 관계가 좋은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고 속에서 좋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꿀이 몸에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러나 꿀물만 먹으면서 살 수 있나요? 아마 산다면 당뇨에 걸리거나 다른 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그런 병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꿀물만 먹고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꿀만 먹고는. 그러나 맑은 물은 맑은 물은 뭡니까?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담백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맑고 고요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진정한 향기 없는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맛없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맛이기도 한 거잖아요.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언제나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내 욕구가 들어있거나 또는 집착이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랑이 미움이나 분노로 바뀌게 되고 오랜 세월 쌓이면서 그것은 원한이 되어서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 때문에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주자주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듯이요. 그건 중요한 일이죠. 그저 그런 사람들, 그냥 세상에 길가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이제 어쩌면은 내가 사랑을 베풀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고 작은 사랑으로도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물을 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서 그 사람이 어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마음 기울이면 가능한 것이죠. 이웃에 외로운 할머니 혼자 사신다면 반찬을 해다 드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러는 거는 마음 내면 조금 하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해줘도 그 뭐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또 못해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명상을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워했던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에 대해서 명상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초파일 때 간혹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전해지도록 등불을 밝히라고 그런 이야기들 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거울을 보듯이. 저 사람을 미워함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는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또는 화를 낼 때 나는 이미 불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히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 사람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그것을 좀 더 다스리기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보는 내 시각, 내 마음의 자세, 내 말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보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말로서 먼저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대하는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불편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당신도 역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과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툴텐 가초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1959년에 티베트가 중국에 점령당할 때 그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죠. 그래서 티베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중국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중국 편을 들겠습니다. 나는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풀려 나올 수 있었는데, 나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하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처음에 한 3년 정도 형을 받았는데 중간에 탈옥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또 형이 늘어나고 또 형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18년을 감옥도 살고 나중에 한 10몇 년은 또 강제 노동을 하는 수용소에 살았어요. 뭐 그 감옥과 거의 비슷한 곳이었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고등계 형사 뭐 같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앞잡이 돼갖고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티베트에도 중국 편이 되어가지고 티베트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면서 30년간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발에는 항상 30년 동안 쇠사슬이 차여 있었고, 그러니까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그래도 낮 되면은 노동 현장에 가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됐고, 밤에는 그 사슬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편치 못하게 그냥 불편하게 춥고 힘든 곳에서, 또 여름 같은 데는 더운 데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년 연기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한갑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밀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을 통해서 인도 다람살라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찾아가서 울면서 자기가 겪었던 사연들을 이야기하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주면서 중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중국 군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책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이 19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 들땐 가초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중국에서 30년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 생활을 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너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진정으로 너가 참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 팔땡 가초 스님은, 저는 저를 고문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고문하고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시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제일 크게 걱정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길까 싶어서 제일 염려스러웠다. 이게 티베트 수행의 힘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행, 이것이 사랑의 수행입니다. 연민의 수행입니다. 기쁨의 수행입니다. 평정의 수행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게 되는, 자기를 해치는 독사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수행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다면 아마 90살 좀 넘어 되셨지 않을까 싶은데,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청전 스님이 티베트 그쪽에 다람살라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 속에 묻고 있는 것은, 가시를 이렇게 가슴 속에 묻고 있는 것, 가시가 목에 걸리면은 뱉어낼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서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명상 수행을 하면 우리의 사랑이 다섯 부류의 사람 모두를 포용하고 그들 안에 숨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구분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조차 성공적으로 명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부류 모두를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하나로 보고 몰제각하고
모진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조차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네 가지 무한 의식에 대한 명상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내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법을 알게 하소서. 그가 날마다 그 안의 기쁨의 씨앗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의 기쁨의 씨앗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가 그 자신 안의 기쁨의 씨앗을 가꾸는 것을 돕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미움과 분노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적을 사랑하면 스스로 위대한 영웅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한때 미워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며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과 편견이 배제된 평등함, 즉 평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두를 비추잖아요. 그러나 소나무는 소나무로 자라고 대나무는 대나무로 자라고 참나무는 참나무로 자라죠. 햇빛은 똑같은데 땅의 기운도 똑같잖아요. 씨앗 따라서 다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 꽃은 꽃으로, 또는 독초는 독초로, 약초는 약초로 각각 다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업의 성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면, 평등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그 본인이 가진 본성대로 선하게, 바르게 또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삼남한상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는 똑같지만 사랑으로는 똑같지만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평등 속에서 차별을 인정하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볼 수 있어야만 차별과 평등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미움과 사랑 속에서 좋고 나쁨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쪼개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남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되어서 모두를 두루 비추고 비가 되어서 모두를 다 적셔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달은 6월 6일날 음력 6월 6일날로 그 법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